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 있는 것을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속히라고 하는 말씀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6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6절에서는 급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천천히 내려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겠지요. 만약에 속히 내려올 것을 주님이 아셨으면 삭개오야 천천히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여러분들 어린 아이가 혹시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부모님이 밑에서 속히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천천히 내려와. 천천히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많은 뚱뚱하고 배가 나온 이런 요즘 말로 말하면 아저씨인데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막 청년들 막 이런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속히 내려오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의 어떤 행동에 대한 말씀은 아닐 거죠. 만약에 그의 행동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예수님은 천천히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셔야 당연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동으로 그렇게 의미를 두고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뭐가 그렇게 급하셔가지고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삭개오의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아니면 좀 화장실을 빨리 가고 싶으셔서 속히 내려와라. 빨리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이 속히 내려오라라고 할 때 말씀은 행동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네 마음에 문을 속히 열고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내 마음의 집에 들어가서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내 집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음의 집을 짓고 있는 삭개오에게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시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개오가 속히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 거야.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열어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삭개오는 그거를 자기의 의지로서는 거의 못할 거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아셔. 그러니까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삭개오가 주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5절과 6절에 시간차가 없는 것 같잖아요. 절수도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것도 없고,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삭개오는 아무 부담도 없었을 것 같이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럴 정도면 예수님은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 안 하셔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급히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삭개오의 그 심정의 상태에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하셔요. 자기를 영접해 줄 삭개오는 자기의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을 다 아셔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멸망하는 집을 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국의 집을 짓는다.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예요. 특별히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느냐라고 하는 이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자기 사랑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방어 기제 이런 얘기도 쓰고 그럽니다마는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거나 자기의 어떤 안전의 위협을 느끼거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데 그 공격이 너무나 무시무시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내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죄인의 아주 습성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럼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의 자리에서 세리장이 되어서 지금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냉혹한 말을 들어가면서 자기 스스로도 그거에 대한 갈등과 고민 여러 가지 그러면서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반대급부로 자기가 소유할 수 있었던 어떤 부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내어버리고 그게 자기 사랑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이 멸망하는 집을 짓는 것인데 그것을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멸망의 집이 아니라 천국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쉬울 것 같아요? 주님은 그거 다 아셔요. 저는 목회자예요. 제가 이 표현을 잘 쓰잖아요. 저는 목회자라고.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믿음 더 잘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방어기제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나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돌이켜보아도 제 스스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마 성도님들도 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는 그 법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으로 바꿔주신 것,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집으로 영접해 드린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10수년이 지난 후에야 그것이 비로소 조금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 짧은 잠깐의 시간 5절과 6절이라고 하는 우리의 읽는 속도로서는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그 시간 그 사이에 삭개오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존재할 수 없어요.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의 습성이 그렇게 인간을 얽어매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의로운 쪽으로 방향도 돌리지 못해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런 삭개오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급히 내려오는 거예요. 나무에서 뛰어내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다급한 일이 있어서 속히 뛰어내려라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는 거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야. 오늘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말씀과 급히 내려왔다라고 하는 삭개오의 그 변화된 그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의 간격, 인간의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짧은 어쩌면 1, 2초 상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려웠던 존재였음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집을 짓고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고 아주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 이거 엄청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갈 때 조금 앞서서 갈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앞서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이 어디인지 다 아셔요. 창문이 몇 개 있는지 아시고 집 안에 뭐가 진열되어져 있는지 다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 묵묵히 따라가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가면서 수많은 생각이 막 교차되어지겠지요. 이것이 5절과 6절 사이의 갭입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아.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정말 많은 숫자가.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배 잘 드리는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찬송 잘 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큰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가, 나를 향하여서 속히 내려오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나는 들었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큰 울림을 주시거들랑 이제 여러분들 주님이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급히 내려와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영접하여서 인생의 집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이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방법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빴고, 그래서 나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나는 내가 망하는 줄 알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이 무식하고 참담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제 내 인생의 집에 주님 오셔서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5절과 6절 사이가 이렇게 먼 간격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디게 또 주님을 영접할 생각조차도 할 수 없어서 주님은 나에게 그 세상 나무 꼭대기에 올라있는 나에게 속히 내려오라.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나보고 떨어져 죽으라고 하는 말씀 같았는데 주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열어주고 싶으셔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고 싶으셔서 나로 하여금 도저히 스스로는 결단할 수 없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내가 사실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으니 나로 하여금 이 자기 사랑에 강했던 나의 모든 무지하고 참람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속히 내려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다가 망하는 집을 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천국의 집을 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내 가정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시고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삭개오처럼 복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싶은 주의 종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천국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